이제 불교는 마음을 닦는 종교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오늘은 이쪽으로 줄 많이 계시네. 이쪽에 뭐 우등생 반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보신 적 있죠? 아니,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마음을 못 보신 분. 네. 못 봤다는 사람도 거짓말이고 마음을 봤다는 사람도 거짓말이고 그렇습니다. 네. 마음은 본래는 모양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무명, 행, 식, 명색 이렇게 12연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무명이라는 것이 뭐냐, 탐진치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 마음이 움직이는 걸 보지 못하는 걸 무명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이 주로 마음의 작용 내지는 마음의 움직임을 관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텐데, 지난 시간에 칠판에 한번 써드린 것 같은데, 대승불교는 소승불교의 연장선상에 대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십지의 환희지 첫 줄에 이제 되돌아가서 한번 보면, 환희지 첫 줄이 몇 쪽에 있냐 하면 46쪽, 그죠? 46쪽부터 진행이 되는데 47쪽에 경문이 처음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말 끝마디에 자비가 앞에 나타나느니라. 근데 소승에서는 자비란 말을 잘 안 쓰죠. 번뇌, 해탈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대승에서는 자비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항상 대비심이 어뜸이 된다. 남을 어여삐 여기는 그런 마음이 어뜸이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114쪽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이 십지에 수행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기본입니다. 특히 대승불교 수행의 기본이 바로 이 십지 수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지라는 이야기는 화엄종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천태종에서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육식론이라든가, 우리 국사를 옛날에 공부할 때 여러분들 처음에 아마 삼국시대 말기에 우리나라에 삼론종이 들어왔다. 삼론종, 뭐 화엄종, 천태종 이런 게 들어오기 전에 삼론종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어렴풋이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삼론종이라는 것이 중론, 백론, 십이문론, 요것이 삼론이고, 또 거기에 지론종 이래가지고, 지론종이라는 건 십지론, 이걸 지론종이라고 합니다. 요것이 우리나라에 아주 종파불교가 들어오는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래서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지 이야기입니다. 십지를 먼저 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앞뒤로 우리가 십주, 십행, 십회향 그랬죠. 그 다음에 등각, 묘각 이런 것이 이제 자리가 잡히면서 42위 수행 점차,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42위도 조금 부족하다. 십주 앞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 믿음이라는 것이 본래 뭐 종교의 근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믿음이 정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십신을 붙여가지고 이제 52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여튼
불교의 대승불교의 두 흐름이 바로 하나는 유식 쪽이고 하나는 중간론, 중간파와 유식파가 우리 대승불교의 근간을 형성해 왔는데, 중간불교는 금강경, 또 중론, 그 다음에 법화경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것은 하나의 직관적인 그런 수행을 중시하고, 우리 화엄경을 비롯한 이 유식 쪽은 뭐냐, 성유식론, 그 다음에 화엄경, 또 원각경, 또 법상종, 법상종이 나중에 유식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제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화엄경을 비롯한 유식학 쪽은 뭐냐, 좀 더 분석적이다. 그래서 유식이라는 게 모든 것이 우리 식이다는 거죠. 식이 곧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은 유식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8가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변한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루에도 마음이 12번 변할 수 있다, 사람 마음이.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8가지다. 그게 뭐냐? 형색을 보고 느끼는 마음. 그게 뭐냐? 색을 보고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소리를 보고 느끼는 거. 그죠? 색성, 향, 미, 촉법. 요걸 뒤에 다 식을 붙이면 이게 마지막에 의식이 되죠. 이걸 의식 앞에를 전오식이라 그러고, 제일 마지막에 육식이라. 그 다음에 이제 7식, 8식.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8가지다. 그거다가 더 뭐 완전히, 깨달음의 경지라고 할 수 있는 무구식이라고 해서 9가지. 하나를 더 할 수도 또 있는데, 그렇지만 대개는 8식까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8식이다, 8가지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깊은 마음이 이제 제 8식인데, 이거를 이제 일반 철학에서는 이제 잠재의식까지, 잠재의식을 8식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화엄불교에서는 이 10지에 들어와서 3지부터 6지까지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물론 그 뒤에도 마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마음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경문을 봐야 어느 정도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본래는 깨끗한데 탐진치로 물들어가지고 그래서 엉뚱한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 쉽게 생각해서 보세요. 마음이 어디로 움직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보셨다 그랬죠?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마음은 어디로 움직입니까? 내 마음대로. 네? 내 마음대로? 그 마음대로라는 게 이제 코에 고면 코걸이, 귀에 고면 귀걸이죠. 뭐냐? 쉽게 말하면 내가 끌리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마음이 끌려서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했잖아요. 그리고 당장 뭐 강의 좀 들만하다 싶으니까 여기 왔죠. 그것도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가을에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야, 봄보다 숫자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랬는데 봄보다 좀 늘은 것 같아.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으면 그 양산에서 서울 올라오는 마음이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야말로 내 마음이 좋아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함정이라. 그게 탐욕이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그 욕구,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하다 보면 그 끝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건데, 제일 먼저는 뭐냐? 무명 다음에 행, 식, 명색, 유기, 그죠? 유기 다음에 촉, 수, 애, 취, 생, 노사. 아니다. 그럼 두 가지 빠졌네. 예. 명색, 그죠? 갑자기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것이 차제가 뭐냐? 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체를 못 봐요. 못 보기 때문에 중생인 거야. 근데 어디서부터 이제 이 움직이는 게 나타나냐 하면 행부터입니다. 행은 또 사람이 별로 평소에 수행을 안 하고 아주 들뜬 마음으로 살면 움직이는 것 자체를 또 몰라요. 근데 식부터 우리가 인식하는 그때부터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왠지 봉은사는 자주 가고 싶은 절 이런 마음이 탁 들고, 이런 건 뭐냐,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무명 상태를 완전히 깨달으려면 행부터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걸 행이라고 하거든요. 행, 그거를 통해서 무명을 알 수가 있는데, 보통은 행에서 거꾸로 무명으로 안 가고 어떻게 갑니까? 식으로 가죠. 돌고 돌아가지고 제일 끝에 무명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깨달음과 깨닫지 못하면 바로 옆이야. 중생과 부처는 바로 옆인데, 중생은 욕구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 한 바퀴, 지구로 12바퀴 돌 수도 있죠. 이렇게 돌아서 바로 옆에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데 딱 돌이키면 바로인데, 바로 돌이키는 거를 도노라고 하고, 빙 돌아서 가는 걸 점수라고 한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 마음인데, 자, 그러면 114쪽에 지난 시간에 제4선까지 했잖아요. 제4선의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복잡한 생각을 하다가 뭐 사업에 망했다, 또는 뭐 가게 문을 닫았다, 그러면 이제 홀가분한 마음 내지는 복잡한 데서 빠져나온 생각으로 어디 가서 뭐 절에 갔다고 합시다. 스님들 법문을 들었는데, 옛날에 돈 버는 재미로 살 때는 스님 법문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는데 망해 먹고 이제 오갈 데가 없어 가가지고 마음이라 닦아보자 하고 절에 가서 스님이 법문을 들으니까 이제는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이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텅 비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그렇게 인연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했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고, 잘 나간다고 한참 돈 번다고 뭐 좋아할 일만도 아니겠죠. 어쨌든 초선은 그렇게 여의고 나서 기쁘고 즐거운 것은 아주 초기적인 거야. 그거는 선정산매를 닦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조용한 데 가 있기만 해도 복잡한 데서 벗어나왔기 때문에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과 관찰을 멸하고 속으로 한 마음을 깨끗이, 이때부터 이제 선정산매를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작은 깨달음과 관찰, 그런 것이 처음에 있다가 이것까지도 없어지면 이제 선정이 생겨나는데, 선정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생긴다면 그것은 제2선이라고 한다. 기쁨도 여의고 버리고 생각이 있고 바로 아는데 머물러서, 이 기쁨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한때는 좋았는데, 선정 닦는 초기에는 선정 닦는 자체가 좋았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보면 거기서도 또 심드렁해지죠. 그 기쁨을 여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버리고 생각함이 있고, 이렇게 바로 아는 그런 경지에 머물러서 이제는 선정산매의 즐거움을 몸으로 즐거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3선이다. 이 정도 가면 공부가 이제 제법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마음이 되려고 하면 아까 내가 뭐 망해버려야 된다. 가게 문도 닫아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보다는 이 세상에 살아볼 만큼 살아보고 재미 볼 만큼 재미 보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힘들어해져 가지고 이런 상태. 그럼 나이가 좀 들어야 되겠죠. 잠시 다른 이야기 하면 우리 저 통로사 근처에 서울에서 그 음악 강의하는 어떤 선생이 한 사람 내려와 가지고 지금도 예술의 전당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금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이제 뭐 불금이라고 해가지고 클래식 강의를 합니다. 근데 그거 가면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자막이 떴는데 뭐라고 했냐면 즐길 만큼 즐겼고 놀아볼 만큼 놀아본 사람만 오는 곳이다. 이래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러니까 여기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 불교라는 것은 한참 이 세속에 빠져서 재미에 빠져 있는 사람은 불교의 재미를 못 느껴.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제3지에 보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원인이 뭐냐 하면 저 앞에 염행이라 그랬잖아요. 싫어하는 생각이 일어나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 벌고 결혼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좋은 데로 이사 가고 뭐 좋은 차 타고 어디 좋은 데 가서 놀고 이것도 한참 해보면 좀 실증이 나죠. 그 실증이 날 무렵에 사실은 이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날 때 믿어지는 종교가 불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이 싫어질 때, 싫은 마음이 날 때, 그게 날려면 뭐가 기초가 돼야 되느냐? 무상함을 느껴야 된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청춘도 언젠가는 늙어지겠지. 제가 지금 그 찰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옆에 흰머리가 자꾸 나고, 그리고 여기 서울 올 때마다 머리 수요일날 깎습니다. 옛날에 움직이는 것보다 지금 별로 그렇게 하긴 한데, 내가 불교를 안 만났으면 지금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여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무상하다. 이걸 느끼고 또 실증이 날 그 무렵, 그러면 내가 사람으로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날 때, 세속이 싫어질 때, 이런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초가 돼야 선정을 닦을 수 있다. 그래서 저 107쪽에 보면 염리를 수행하는 부분 나오잖아요. 번뇌를 막아내는 행법 이랬죠. 이게 그 제목이 그냥 보통 제목이 아닙니다. 이게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로 나온 제목이에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막아내는 행법. 그 다음에 그 108쪽에 보면 소승을 막는 행법도 있죠. 내 마음이 내 가족, 나만 좋고 말면 좋다. 이 마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도 보면 소승의 마음을 막아내는 거, 그 다음에 본래 좁은 마음, 남을 돌아보지 않는 마음, 남에게 배려하지 않는 마음, 이것을 또 막아내는 그런 마음이 이제 세속이 싫어질 무렵에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겨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점차로 이렇게 수행으로 옮겨가서 이런 것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십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 책이라는 것이 본래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 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듣고 그러면 지나간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어렴풋이 생각이 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저 선방보살님도 와 있지만 참선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이 경을 다시 보면 또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경문이라는 것이 자기의 마음 상태와 공부의 수준에 따라서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말 책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한번 뭐 강의 끝에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요 10지품 요것만은 여러분들이 두고 한 번씩 되게 힘든 일이 있다거나 이럴 때 경을 한번 쭉 써보면 한글로 다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래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제목이 왜 여기에 이 제목이 붙었을까 이것도 이제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대승불교의 중심 사상이 바로 이 십지에서 나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정에서 즐거움이 생겨나고 나중에 제4선에 가면 즐거움도 끊고 먼저 고통을 제거하였고 기쁨과 근심도 없어졌으므로 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면 버리는 생각이 청정해져서 요거를 우리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느낄 숫자를 말합니다. 수. 멸수상정이라고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을 만나거나 경험할 때 경계를 대하고 나면 이 필링이 오잖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그것을 이제 생각하다 보면 이제 호불호가 생기죠. 좋고 나쁘다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 색수상행식 하면 5원인데 그 중에서도 수와 상 이것이 문제입니다. 수라는 거는 누구를 만났을 때 말보다는 첫인상에서 오는 느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수가 이제 삼수라 하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고수, 낙수,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 좋은 느낌, 즐거운 느낌, 그 다음에 그것도 저것도 아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런 것이 있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버리는 느낌. 요걸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덤덤한 느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래 불고불락수나 이게 사수나 같은 이야기인데 좋은 느낌이 생기기도 하고 나쁜 느낌이 생기기도 괴로운 느낌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도 저것도 아닌 이게 이제 중간 느낌이죠.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느낌 그것이 이 제4선에서 깨끗해진다. 사수까지도 고수 낙수는 물론이고 고수 낙수는 그 전에 이미 끊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선에서 저 느낌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제4선은 사실은 멸수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제 그 위에 다음 단계에 이제 사공천이 나오는데 사공천에서 마지막에 이제 닦아 나가는 것이 뭐냐 하면 느낌과 생각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정. 그래 멸수상정. 그걸 다른 말로 멸진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수와 상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물질이라는 생각을 초월하고 물질이라는 건 색을 말하죠. 오온 중에 색입니다. 그죠? 물질은 색이니까 색이라는 생각을 초월하고 상대가 있다는 생각을 멸해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서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경계를 대해서 경계를 상대해서 느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대상 경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초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대가 있다는 생각 이것을 멸한다. 왜 그러냐? 이 제4선 이까지는 색계에 해당이 되고
요 다음부터는 이제 무색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보면 그 밑에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일체 허공무변처 그랬죠. 그것을 앞에 두 자를 빼면 공무변처가 되죠. 그 다음에 입무변식 해서 주식무변처 그랬죠. 그래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 비유상, 비무상처 이랬습니다. 이거 비상, 비비상처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색계의 내 하늘은 뭐냐? 공무변처, 식무변처, 그 다음에 무소유처, 그 다음에 비상, 비비상처. 요 내 하늘, 여기는 뭐냐? 상대할 경계가 없이 우리의 생각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냐 하지만 보세요. 우리가 욕계는 내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면 일어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색계는 뭐냐 하면 잘생기든 못생기든 뭐든지 앞에 뭐가 하나 있으면 그 속에서 뭐 서로 욕심은 어느 정도 사라졌기 때문에 그 서로 뭐 차지하려고 한다든가 다툼이 적게 되지만 그래도 색계라는 것은 뭐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근데 무색계라는 건 형색이 없는 세계다. 형색이 없으면 뭐가 있느냐? 우리의 인식만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남아있는 세계 여러분 보셨죠? 내가 엄청 가보고 싶은데 못 가본 곳은 요즘 텔레비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죠? 그것도 내가 되게 가보고 싶은 곳이다 하면 눈이 더 가죠. 그리고 내가 정말 누구하고 좀 사귀어 보고 싶은데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가까이 갈 수는 없고, 그럴 경우에 우리 꿈속에서 만나잖아요. 특히 짝사랑하는 사람들. 그죠? 그건 뭐냐? 서로 만난 적은 없어요. 인식으로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차제가 올 건데, 입법계품 그쪽에 가보면은 부처님 당시에, 인도 전역에서 최고 가는 미인 3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연불을 설명하면서, 연불이 뭐와 같으냐? 이건 좀 가외의 이야기인데, 자기가 좀 만나고 싶은 사람을 그리는 거다. 그렇게 그리면 뭐냐? 밤낮으로 누구를 만나고 싶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만나고 싶으면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근데 소원성취가 목적이지만 어쨌든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찾는다는 거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남녀 사이도 정말 가지고 싶지만 가질 수는 없는, 그럴 때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그걸 추구하는데, 그 인도에서 최고 가는 미녀 부처님 당시에 그 3사람인데 그 3사람을 전 국민이 다 좋아했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병에 걸려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밤낮으로 연불하듯이 관세음보살 찾듯이 그 여성 이름을 부르면서 찾았다는 거죠. 근데 꿈에 만나가지고 차도 먹고 뽀뽀도 하고 사랑을 나누었는데 그 다음날 딱 일어나 보니까 너무 허망하더라.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그런데 성인의 명호를 외우고 하면 그렇게 간밤 지난밤 일장춘몽처럼 그렇게 허망한 것이 아니고, 성인의 가피는 내가 받으면 그것은 꿈에 받았으나 현실에 받았으나 그건 확실하게 나한테 영험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연부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딱 설명하면 좀 알아듣기 쉽겠죠. 그 이야기 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결국 뭐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이 없을 때는 이런 우리의 어떤 생각, 그 머무는 생각, 그걸 의지해서 또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찾든지, 자기 미인을 찾든지, 자기가 아주 꼭 필요해서 뭐 성인의 가피를 구하든지 하는 그거를 근거 삼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그걸 근거 삼아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40년 전에 발을 끈을 걸은 무렵에 나는 부처님 가피가 아니면 살아날 도리가 없다. 뭐 자나 깨나 어떻게 그렇게 내가 일심으로
지금까지 일심으로 기도했던 적은 그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뒤에도 내 여러 번 가피를 입긴 했지만 너무 간절해가지고 자나 깨나 그래 되면 그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생각을 경계 삼아서 하는 게 바로 이 제 사공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라는 생각도 초월하고 상대가 있다는 생각을 없애가지고 가지가지 생각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생각도 초월하고 싶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끝없는 허공에 들어가 허공이 끝없는 곳에 머무는 이게 뭐냐? 공무변체에 머문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나요? 마음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이 경험해봤어도 이렇게 허공이 끝없는 이건 뭘 뜻하냐면 내 마음이 어디 근거, 내 마음이 걸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떤 그 딛고 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공무변체라는 것은.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내딛는 것처럼 끝없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생각이 들겠지만 시원하면 느끼겠죠. 근데 거기서도 이건 이제 초기 단계인데 그 다음에 일체 허공이 끝없는 곳 그것까지도 초월하게 되면 사람이라는 게 경험하는 것이요 끝이 없어요. 허공이 끝없는 곳에 머물면 거기 어떻게 머물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것도 우리 마음 속에 생각이 좀 남아있어. 허공이 끝없는 곳. 그럼 거기서도 나중에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죠. 근데 그것을 초월하게 되면 끝없는 시계에 들어가서 시기 끝없는 곳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없는 곳에 가서는 우리의 생각만 존재하는 저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만 존재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되고 일체 시기 끝없는 곳을 초월하면 조그만 것도 없는 데 들어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머문다.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죠. 우리 이제 절집에서 생각하는 화두산매를 생각하면 화두를 든 것도 아니고 안 든 것도 아니고 한참 하다 보면 시간은 잠시 갔는데 1시간 우리가 보통 50분 하게 되면 죽비치지 않습니까? 시간이 안 갈 때는요 5분도 정말 긴 시간이야. 그 개종 시계가 똑딱똑딱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면 5분도 엄청나게 조금 지났나 보고 이렇게 시계 보면 한 1분 지났어. 조금 지났나 보면 한 5분밖에 안 지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공부 안 될 때가 그렇고 공부가 한참 될 때는 화두가 딱 들려 있으면은 그냥 1시간이 금방 가버립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한철이면 석 달인데 석 달 중에 그 공부 시간에 내가 화두를 잘 들렸다고 생각하는 게 한 서너 번밖에 없어. 그것도 못해가 그 석 달을 그냥 망상만 피우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좀 한 걸음 더 나가면 뭐냐 하면 내가 화두를 든 것도 아니고 안 든 것도 아닌데 시간은 갔어. 근데 사람이 그 소득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얻었다는 생각.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됐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 1시간 잘 지낸 그 화두 든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가야 될 텐데 왜 공부가 안 되지 하다가 한참 시들면 나중에는 화두가 들린 것도 아니고 안 들린 것도 아닌데 몸이 피곤하지도 않고 시간이 그냥 슬슬슬슬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뭐냐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거기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그런 경지고 그 다음에 일체 아무것도 없는 곳을 초월하면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닌 이런 곳에 머문다. 이게 뭐냐 비비상처라.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요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그런 곳에 머문다. 근데 공부가 완전히 익어지지 못하고 또 위에 스승이 제대로 인도해 주는 그런 분이 없는 경우에
이럴 때 자칫하면 잘못될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공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내가 깨달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선지식 찾아가가지고 인가 받으려고 막 쫓아다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선지식 스님, 도인 스님 찾아가면 아직 그거는 공부가 덜 된 거다. 그럼 망상 버리고 가서 다시 공부해라. 이러면 막 그냥 억울해가지고 수십 년 공부해가 내 나름대로 공부가 됐다고 생각해서 개송도 하나 지어가지고 오도송 인간 맡으려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 하니까 그 제가 이제 시자할 때 경봉 스님 찾아온 수자가 스님 도인 맞습니까? 오히려 도인을 지가 의심을 하면서 막 그래서 그러니까 저 보내라. 지가 공부 안 한 건 생각 안 하고 그 선지식한테 오히려 스님 도인 맞냐고 나는 공부했다고 깨달았다고 생각되는데 왜 인정 안 해주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그 선지식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야말로 아까 그랬죠. 어떤 대상 경계가 있는 거하고 또 경계가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하는 거하고 또 내가 간절히 염원하는 무엇이 있다는 생각 거기에다가 근거를 대고 우리가 생각을 유지를 하는데 그것마저 없을 경우에 우리가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선지식 인도도 받아야 되고 또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앞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왜 출가했던가 또는 내가 왜 수행할 생각을 했던가 이런 생각을 다시 돌아가면 이제 아까 이야기한 이 세상이 무상하다, 영원하지 않다 그걸 보고 세속이 싫어지고 이제는 마음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럼 옛날 그냥 들었던 도인 스님들 이야기를 듣고 이제 수행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근데 80년대 후반만까지 해도 각 산 중에 성철 스님, 부산 스님, 경봉 스님, 이런 분들이 살아 계실 때만 해도 그래도 절집에 보살님들도 공부하려고 애쓰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참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봉원사 선방에 또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이제 도인 스님들이 이제 자꾸 한가하고 그렇게 되고 좀 더 이제 더 나아가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 가지고 도를 이루어야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해줄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제가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 알아듣도록 설명을 못 해드린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면서 나중에 또 의지를 해서 경문을 다시 보면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선사공을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115쪽에 한번 읽어볼까요? 불자여의 보살이 마음의 인자함을 따르나니 넓고 크고 한량없고 둘이 아니고 원수가 없고 상대가 없고 장애가 없고 시끄러움이 없으며 온갖 곳에 두루 이루며 법계와 허공계를 끝까지 하여 일체 세간에 두루 하느니라. 불쌍히 여기고 기뻐하고 버리는 데 머무는 것도 그와 같느니라. 인자함을 따른다. 이게 이제 자비희사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선정수행을 하면 근데 여명의 결과는 뭐냐?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 이런 그 선정 수행의 방편을 잘 실천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무량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선정을 잘 닦으면 오신통이 일어난다. 오신통을 가진 분을 우리는 그 절에 모시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산신은 산신각에 산신놈이 있잖아요.
산신은 오신통을 깨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육신통이라 하는데 왜 오신통만 하느냐? 마지막 6번째 누진통은 이제 번뇌가 다 사라진 상태니까 그것은 도인의 경지고 그 앞에 이것은 뭐냐? 뭡니까? 신족통이라든가 내 마음대로 상대방 마음을 아는 마음이라든가 타심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거 제일 끝에 누진통인데 아직까지 이 제3지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가지 못하고 오신통을 하는 거다. 여기 한번 보세요. 불자의 보살이 한량없는 신통에 힘을 얻어서 땅덩이를 흔들며 한 몸으로 여러 몸이 되고 여러 몸으로 한 몸이 되며 숨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며 돌이나 절벽이나 산이 막혔더라도 장애 없이 통과하기를 흑운과 같이 하여 공중에서 가보자 하고 가기를 나는 새와 같이 하며 땅에 들어가기를 물과 같이 하고 물을 밟고 가기를 땅과 같이 하며 몸에서 연기와 불기를 내는 것이 불더미와 같고 물을 내리기를 큰 구름과 같이 하며 해와 달이 흑궁에 있듯이 큰 위력이 있어 손으로 만지고 주무르고 부닥치며 몸이 자제하여 범천에까지 이르느니라. 이 보살이 천이통이 청정하여 인간의 기보다 썩 지나가서 인간이나 천상이나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는 음성을 모두 들으며 내지 모기 등의 팔이 따여 소리들도 다 듣느니라. 이 보살이 타심통의 지혜로 다른 중생의 마음을 사실대로 하나니 이른바 탐심이 있으면 탐심이 있음을 실지대로 알고 탐심이 없으면 탐심이 없음을 실지대로 알며 성내는 마음, 성냄을 떠난 마음,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음을 떠난 마음, 번뇌가 있는 마음, 번뇌가 없는 마음, 작은 마음, 넓은 마음, 큰 마음, 한량없는 마음, 간략한 마음, 간략하지 않은 마음, 산란한 마음, 산란하지 않은 마음, 선정의 마음, 선정이 아닌 마음, 해탈한 마음과 해탈하지 못한 마음, 위가 있는 마음과 위가 없는 마음, 물든 마음과 물들지 않은 마음과 광대한 마음과 광대하지 않은 마음들을 모두 실지대로 아느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타심통의 지혜로 중생의 마음을 아느니라. 이 정도 알면 뭐 내가 도인된 것처럼 생각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신통이 나기 시작하면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도인처럼 도인 행세를 합니다. 예전에 어떤 강사 스님도 그러시더라고. 막 그 능음주 외고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독성각에 들어가서 나반존자 부르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신도가 딱 지나가니까 아, 저 신도는 한 100억 부자구나. 저 신도는 한 10억 가졌구나. 이게 지나가기만 해도 눈에 훤히 보이더라네. 그런 게 보인대요. 실제로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의 어떤 그 선정을 닦은 결과로 나타나는 마음이 이제 상대방 마음을 비추어 아는 그런 지혜가 일어나는 건데, 우리 큰 스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생사해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대요. 그거 좀 안다고 해서 생사해탈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도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게 뭐 큰 건 줄 알고, 거기에 빠지면 이제 말하자면 가짜 도인이 되는 거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과거를 잘 아는 신통과 천상의 눈처럼 보는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삼지에서도 각 지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행을 멈추고 자기가 무슨 도나 닦은 것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다. 120쪽에 이제 수행의 결과, 발광지의 결과입니다. 포살이 발광지에 머물러서는 흠이 33천왕이 되며 방편으로서 중생들로 하여금 탐욕을 버리고 보시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로운 행을 하고 이를 함께 하나니 이와 같이 모든 하는 일이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함을 떠나지 아니하면 내지 갖가지 지혜와 온갖 지혜의 지혜를 구족하려는 생각을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또 생각하기를 내가 중생들 가운데서 머리가 되고 나은이가 되고 썩 나은이가 되고 묘하고 미묘하고 위 없는 위가 되고 내지 온갖 지혜와 지혜의 의지함이 되리라 하느니라. 만일 부지런히 정진하면 잠깐 동안에 백천삼매를 얻고 백천 부처님을 보고 백천 부처님의 신통력을 알고 신동하며 내지 백천가지 몸을 나타내고 몸마다 백천보살로 권속을 삼느니라. 만일 보살의 훌륭한 원력으로 자세하게 나타내면 이보다 지나가서 백급 천급으로 내지 백천억 나유타급에도 능히 세어서 알 수 없느니라. 그 이제 이렇게 공부한 경지가 이제 눈앞에 나타나면 보통은
아까 이야기한 가짜 도인 행세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큰 소리를 치는데, 우리 전에 제가 한번 특강을 할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봉원사를 지나간 고성 중에 우리 오대산 하남 스님도 여기 거쳐 가셨죠. 하남 스님이 31살에 도인이 되셨나? 그랬는데, 그 오대산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남쪽에 통로사 밑에 내원사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구니 스님 절이 돼 있는데, 그 내원사 초기에 아주 살기가 어려웠는데 거기 사시면서 선방 조시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봄날 꾀꼬리 흉내를 내는 것보다 1000년 동안 말 없는 학이 되리라 하면서 오대산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 이제 조금 뭐 공부했다고 이렇게 법문하고 해보니까 이게 자기 분상에 안 맞다. 이게 수행자의 본 분상에 안 맞더라는 거지. 그래서 오대산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버리고 그렇게 가시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때 아마 봉원사에서도 한 번씩 오셔서 법문하고 하셨는데, 서울 출입 안 하시고 그래 이제 오대산 꼴짝이 가셔가지고 그래 사시다가 방한암 스님 계시면서 우리 옛날에 조중훈 칼 회장인가 대한항공 그분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오대산 불사를 엄청나게 했죠. 오대산 불사가 거의 그 한진그룹에서 많이 해줬습니다. 그게 다 이제 우리 방한암 스님하고 그 인연으로 그렇게 됐었고, 여러분들은 58년, 9년, 60년생 되시는 분들은 저하고 비슷한 또래인데, 그때 학교 교과서 바른생활인지 국어교과서인가 거기 보면 오대산의 하남처럼 이런 구절도 있었죠. 국어책에서 본 것 같나? 그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바른생활 교과서인가? 초등학교 책에 고등학교 책인가? 고등학교 책에 보면 그 뭡니까? 오대산의 하남처럼 또 뭐 님의 침묵 시도 나오고. 근데 요즘 교과서 그런 거 싹 없어져. 불교 섹션하는 거 하나도 없죠. 하여튼 그래 삼지는 그 정도로 넘어가고 123쪽에 개송 세 번째 개송, 나라와 재물이며 모든 보물과 천하나 권속들과 국왕의 자리 보살이 법을 위해 공경한 마음, 이와 같은 모든 것 능히 버리고 눈과 머리, 귀와 코, 혀와 치아와 손과 발과 골수와 염통과 혈육 이런 것 다 버려도 어렵지 않지만 바른 법 듣는 일이 가장 어려워 어떤 사람 보살에게 와서 하는 말, 누구나 큰 불구덩이에 몸을 던지면 그에게 불법 법에 일러주리라. 이 말 듣고 몸 던져도 겁날 것 없어 맹렬한 범 삼천세계에 가득 찼는데 범천에서 몸을 던져 뛰어든데도 법을 듣기 위하여선 어렵지 않거든 인간의 작은 고통 참지 못하랴. 처음 마음 낸 때부터 부처되도록 그동안에 닥쳐오는 지옥 고통도 법을 듣기 위하여서 능히 받거든 인간의 모든 괴로움 말도 말아라. 요까지. 그래서 발광지에서 이 광명이 나온다는 것은 선정에서 나오는 광명이거든요. 이런 거 나오다 하더라도 더 큰 선지식을 만나면 그 선지식을 찾아가서 법문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나중에 입법계품에 보면 그 승렬바라문이 선지식으로 있는데 선제동자가 찾아가는 부분이 나와요. 그거하고 이게 지금 똑같은데, 승렬바라문은 아주 뜨거운 데 살면서 몸을 그냥 뜨거운 데 자꾸 이제 단련하는 그런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제동자가 그 승렬바라문에게 법문을 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저 불구덩이 저기 그 불타는데 저기 네 몸을 던져라. 아주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그때 일러주겠다.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거기서 아니 내 몸이 저 불에 들어가 타면 뭘 가지고 돌을 닦을까? 저 선지식이 아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을 의심하지 말고 앞에서 그 53선지식은 릴레이식으로 앞에 선지식을 만나면 다음 선지식은 누구 지시를 해주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찾아가라. 이렇기 때문에 그 선지식은 이미 선지식으로 이제 이름이 난 분이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의심하는 것을 의심하지 못하게 또 범천왕이 나와가지고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제 선제동자가 참여하면서 불구덩이에 몸을 던지니까 불길에 몸이 닿는 순간 오히려 내 몸이 편안해지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작은 법에 만족하지 말고 여기서도 큰 불구덩이에 몸을 던질 정도로 법을 위해서, 도를 닦기 위해서 내 몸을 잊어버리는, 우리가 그걸 위법망구라 그러죠. 위법망구의 정신이 될 때 우리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삼지 이 정도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28쪽에 가면 네 번째 염해지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거기 보면 이제 책이 통일됐으니까 거기 차례, 작은 차례 있죠. 거긴 뭐냐면 네 가지 단계로 기역, 니은, 디귿, 리엇 해가지고 네 가지 단계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되는 부분은 뭐냐, 디귿에 다스려서 수행을 정장하는 부분, 요겁니다. 예. 그 중에 번뇌를 막는 행법 중에 여기 사념처, 사정근, 사선정, 그 다음에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요걸 합쳐서 37도품이라 이거래요. 37가지 도를 돕는 수행법이다 이거야. 이게 이제 소승에서 나오는 수행법인데, 대승에서 하는 행법도 수행하는 법은 소승과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마음이 도 닦으려고 하는, 수행하려는 마음 속에 항상 중생을 함께 자비로 이끌려고 하는 대비심이 바탕이 된 사람이냐 아니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지에서는 요 37도품을 차례대로 닦아 나가는 것, 요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